우리 최 목사님 참 이상해요. 두 가지가 이상해요. 작년에는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몇 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금년에는 또 요한복음을 또 계속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은 맨날 창세기 설교, 맨날 이 출애굽뿐이 모른가 봐. 그렇게 그럴 것도 같아요. 좀 달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선배 목사 강단에 한두 번 모셔봤으면 예우를 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빌 때마다 꼭 저를 불러요. 제발 좀 교인들 심정을 좀 알아주라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설교해야 새맛도 나고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도 꼭 이렇게 부탁한다고 참 그러시고, 또 교회를 빌 때마다 참 안타까워하시고 교회를 비는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교인은 목사만큼 성장을 합니다. 목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압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 오자 한 석 달 동안 미국 여행을 했어요. 전국을. 그래야 미국인 생활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안목이 있어야 교인들에게도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도록 비전을 줍니다. 아멘. 이제 안심하고 다녀오게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키려면 저것이 또 솟아나고, 부모를 어떻게 참 효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 또 이웃이 생각이 나고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지키면 되겠구나. 그 인사이트가 떠올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못 지킬 것도 없겠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가 주의를 못 지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왜 남의 가정을 파괴를 시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웃의 물건을 탐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발효식품 효과가 봐야 되는 물건을 파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것만 하면은 모든 그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 100계명도 지킬 수 있겠다. 그걸 느껴봤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다이나믹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성도들이 따라와주고 배울 것이 있지 않겠어요. 거물 밑에는 거물 인재가 모여요. 그래서 목회자가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액티비티, 펠로십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와 주지 않으면, 참여해 주지 않으면 목회가 힘이 들어요. 참 힘이 들어요. 팍팍해요. 성도들이 참여해야 돼요.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희생의 대가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탈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왔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 한 생애를 성공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인스파이어드 워십, 생동감 있는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축제 같은 예배, 가슴이 좀 확 트이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LA 피트니스를 이제 거의 매일 가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하는 모습도 보면 생동감이 있어요. 넘쳐, 힘이 넘쳐, 행동감이 있어. 하하, 우리 예배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그 다음에는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스몰 그룹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목장에서 또는 구역에서 서로 성도들이 그것이 예수꾼이 되었든지 이렇게 만들게 되었든지 어떤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서 소그룹의 소속감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액티비티를 가지고 생동감이 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자들 세례받을 때 간증문을 쓰라고 해요. 무슨 간증이냐? 삶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구원의 간증문. 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간증문을 대개 보면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는 건 그 드물어요. 우리 목장의 목자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장이 적은 교회가 되고 목자는 적은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 이게 교회 오면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니드가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 교회에 오면은 충족이 되고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질이 중요해요. 농사짓는데는 토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객토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교회의 토질은 토양은 뭐냐? 사랑이 토양이 돼야 돼요. 사랑의 분위기. 교회가 아무리 조직이 잘 되었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요. 차가워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 안처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리더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다 구비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nothing이에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사랑의 토양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면은 기본의 바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교회 생활도 참 재미가 있어요. 할만해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중요하고 뛰어나다. 그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 천사의 은사보다 사랑이 위대하다. 여러분, 방언은 보통 은사 아닙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만 은밀히 이야기할 수 있는 머드텅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랭귀지 방언이에요. 언어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요.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은사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영어 막 튀어나와. 하지도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내가 한국말을 해도 영어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의 은사. 얼마나 멋있어요. 실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사에, 근대 교회사 하면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목사잖아요. 그 옛날에 러시아에 구소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소련말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일권을 물론 세워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큰 은사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천사가 말하는데 남을 욕하면서 찔리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말 하겠어요? 천사가 말을 하면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없고 좋은 말을 듣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는 언어의 시대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설교자도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참 부러운 것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매끄럽게 참 멋있게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한국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개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언어의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말을 부드럽게 하고 듣기 좋고 부담 없이 말을 잘해요. 목회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맨, 영업사원들 말 한마디가 물건을 100만 불짜리를 갖다 드릴 수 있느냐, 손님을 뺏기냐 못 뺏기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 변호사들, 외교관들에게 참 말이 중요합니다. 외교관. 그냥 외교가 이루어지면 말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외교관에는 외교관에게 필요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목사에는 목사에게 필요한 언어. 그러나 이러한 언어가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미끄럽고 천사의 언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하는 마음 속에, 생활 속에, 행동 속에 사랑이었으면 nothing.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12장은 그런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을 깨달아, 모든 지식을 알아. 여기에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어떻게 어느 어머니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움직이는 철학자가 되느냐 과학자가 되느냐 사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가장 큰 소원은 내 자녀들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레미야처럼 에스더처럼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위대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예언자의 가슴 속에 학문 속에 가르침 속에 사랑이 없어 nothing, 빵점이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믿음, 신자에게서 믿음 빼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믿음이야. 내가 지금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요. 호플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장래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냐? 남은 볼 수 없는데 나는 보는 것이 비전이야. 비전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적은 씨를 뿌리는데 뭐가 보여요.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작은 씨지만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거목이 된다. 산맥이를 이룬다. 그걸 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의 힘이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빌딩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낫습니다. 낫습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느냐? 모든 은사보다도 그 위대한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그런 은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왜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봉사를 해? 섬겨요, 은사를 가지고. 그러나 그 봉사에 섬기는 뿌리가 그 근본적인 것이 그 이유가 사랑이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기가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11장 끝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냐? The great가 아니라 greater gift, 은사, 위대한 거. 그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 하면서 13장에 와요. 그 제일 좋은 길을 영어로는 참 멋있어요. The most excellent way. 여러분 most에다가 더를 붙이면 그 이상은 없어요. 비교급에서. 그러니까 the way에서 최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 The most excellent 것이 무엇이냐? 그 13장에. 그 사랑이라고. 사랑. The most excellent가 뭐냐? 사랑이야. 왜 이렇게 강조해요? The most excellent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사보다도. The most excellent 사랑. 사랑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love is indispensable. 영어로 표현하면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indispensable.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 most excellent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강조하고 모든 봉사에 앞서 섬기면서 그 뿌리가 베이식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매사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말끝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안 된다. 이게 좀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말을 해도 좋게 해석하고 안 된 일도 해봅시다 한번.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으로 보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 부정적인 사람은 그 가슴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해도 꼭 이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사건이고 현실이지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해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랑.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큰일 나요. 세상에 기브앤드 테이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거기도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whoever,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냐? Does not know God. 이거 큰일이잖아요. 왜?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거 큰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리 큰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nothing to do with God.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 누가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주도적인 이니셔티브를 누가 갖느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러브 커뮤니티 처치 참 멋있어요. 한국말 사랑교회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 러브 커뮤니티 처치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랑을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 베풀어 줬으니까,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게 베니피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관계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깨달으면 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큼만 양심을 지켜라. 보통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이 본질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본질, 영어로는 by nature. 태어날 때부터 from birth, 이게 본질이에요. by nature.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 본질입니까? 본질 아닙니까? 본질. 그런데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가 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백악관에 있는 사과나무가 우리 대통령이 배를 좋아하니까 내가 배가 열려야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과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사과라면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아담의 자손에 범죄한 아담의 자손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해요. 비유를 듭니다. 술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술이 나와요. 술 종류는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비어도 있고 와인도 있고 뭐 포도주도 있고 한국식으로 하면 소주도 있고 정종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술을 다 합해서 하나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화학 공부 안 했어도 이건 다 알아요. 예, 알코올이 알코올. 다만 차이가 있으면은 위스키는 알코올이 아주 세고 비어나 와인은 얕은 것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다 알코올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술공장에서 나오는 뭐요? 알코올이요. 술이요. 술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네. 도둑질을 10번 한 사람에 비해서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둑질을 10번 한 사람이나 한 번 거짓말 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인, 비도덕적인 죄인. 그 차이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제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오버스피드 하다가 경찰한테 딱지 안 떼 있으니까 왔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술공장에서 나온 술이다. 참 희한하다. 나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나는 소경이었다.
빨간색, 노란색, 색깔도 분별할 줄 모르는,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필요했던,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어렸을 때 도저히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생각도 안 했고, 구원이 무엇인지, 죄 용서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던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공범자요. 내가 죄악의 종자예요. 범죄의 종자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세상의 원수를 쌓이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악당 아닙니까? 악질 아니에요? 폭군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거. 우리 한국말에 무지몽매한 죄인. 죄인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죄인이 능지처참한 죄인이에요. 능지처참. 사지를 그냥 소가 끌고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죄가 무거우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수두룩해요. 이거 모르고 예수 믿고 하는 사람 목사, 장로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저는 거룩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종교인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이러한 무지몽매하고 능지처참한 죄인은 하나님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소마치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소마치. 여러분 다 자녀를, 아기를 길러봤잖아요. 아기 길릴 때 서너 살 겨우 말 뜨고 이렇게 했을 때, 너 엄마 얼마만큼 사랑하지? 뭐라고 해요? 많이 사랑하네. 이따만큼 사랑하네. 아니, 아기가 이따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인치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치고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늘만큼, 조금 컸으면 하늘만큼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무지몽매한 죄인을 하늘만큼 살아. 여러분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악당, 폭군, 죄악의 씨앗 종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따만큼은 안 들어와요. 이따만큼.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는 더 샌딩, 보냈다고, 포뮬라, 더 샌딩,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어디로 껴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지몽매한 나를 찾아가는데, 이걸 좀 실감 있게 좀 생각하면 어떻겠나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나서요. 저도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구데기는 깨끗한 속에서 합니까? 더러운 곳에서 합니까? 더러운 곳에, 어느 정도 더러운 곳에? 분유 속에 살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사람이 분유 속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분유 속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분유 속에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더 샌딩은. 여러분,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세상의 모든 종교, 엄청 수천 가지 있는 종교라고 그 종교의 공통점은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내가 믿는 신을 따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세상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쓸만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악질 같은,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필요하지도 않는데 찾아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The Giving Up 포뮬러예요.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유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무지몽매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새끼를 유기해요. 그런 거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버려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해요. 독생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다 유기해 버렸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버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절규예요, 절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는 절규. 여러분이 그런 유기했을 때 아기가, 여러분 자녀가 엄마 왜 나를 버려? 그럼 버리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애절한 설교, 절기를 듣고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외면했어요.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절규임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처처는 죄인데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만족되기 위해서 사실 기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I have finished. finished가 뭐예요? 구원에 필요한 것, 죄 용서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은 다 이뤘다. 100% 다 이뤘다. 그래서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했어요. paid in full. 십자가에 다들 얼마나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적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화가가 그림을 참 고심 끝에 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마지막 완성을 했을 때 테텔레스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사는 것은 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듯이 끝나고 나서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피니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요. 그래서 물건 살 때 그냥 삽니까? 가져옵니까? 그럼 도둑놈이죠. 돈 줘야 되잖아요. 뭘 증거를 있어야 할까? 돈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다.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내 것이야. 내 것. 예수님은 이렇게 다 이루기 위해서 피투성혈에서 처참하게, 인류 역사상에서 어떤 성인도 예수님처럼 피투성혈에서 처참하게 비춰지게 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예수님은 모든 성인들처럼 고상하게 멋있게 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인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면에서는 더 모스트 엑셀런트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10번 되고 20번 돼도 그런 성인처럼 윤리 도덕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세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피를 흘려줬더라도 그건 죄인의 피예요. 본질적인 죄인의 피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속죄양이 아니에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던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죄에서 해결해야죠. 테텔레스타이가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거든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왜냐? 이는 우리를 이 무지몽매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범위,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자기 이름 대세요. 성렬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믿는 내가 성렬이가 김동대 장로님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기독교는 내가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믿어야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대로 믿어요. 믿는 내가요. 믿는 아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까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찾는.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흠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야, 안 받는 사람이야. 누가 말하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된 사람이래. 문제는 전기에 감전이 되는데 한 30도, 20도의 감전이 됐으면 그거 되나만 해요. 수백도, 수천도의 감전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감전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전된 사람이 목사 될 수 있고 선교사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어요. 성가대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감전되어야 헌금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고도 헌금할 수 있어요. 은혜가 좀 보시나, 사랑받을 짓을 했으면 사랑하는 건 좋아요. 사랑받지도 못했어요. 거룩하지도 못했는데 거룩하다고 해요. 내게는 죄뿐이 없는데 죄 없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어렵지 않는데 어렵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받을 만하면, 보상을 받을 만하면 받으면 그게 왜 그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야 된다. 분명히 우리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면 죄인이에요, 여전히. 사랑받을 할 짓은 정도의 차이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여요. 제가 안경을 꼈잖아요. 안경 안 끼면 안 보이잖아요.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무슨 안경이냐? 죄 없는 안경이야. 깨끗한 안경이요. 그러니까 깨끗한 안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이 달려있지만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다, 이 하얀 걸로 덮어 있으면 다 안 보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이 애들 중에서 제일 이쁘고 귀여울 때가 3살, 4살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아이라도 3살, 4살 아이 보세요. 눈동자가 파랗고 막지 않아요.
아이들 색깔이 밀크색이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얼마나 예쁘면 그냥 쪽쪽 안아주고 빨아주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 귀하게 생겨서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로 졌어요? 돌로 졌어요? 금으로 졌어요? 흙으로 졌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흙이라는 것은요 특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특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버리는 오물, 찌꺼기, 쓰레기 모든 냄새나는 걸 어디다 버려요? 흙에다 버려요. 흙이 그걸 다 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흙이 인간들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억셉다고 한다면 지구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나 냄새나는 흙도 별의별 것 오물도 다 억셉트 해줘. 그러니까 왜 흙으로 만드느냐? 너는 흙처럼 품으면서 살라고 말이에요.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살라고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나요?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한가요? 내 죄 용서를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런 확신을 가진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흙처럼 살아요. 보면서 구의 식구들이 나에게 좀 비난하고 무시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해석을 잘해. 좋게 해석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야 돼. 넘어질 때 일으켜줘야 돼. 힘들 때 도와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이 반석기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회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됐나요? 나에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아프게 하던 사람이 있을 때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좋은 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어요?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키 큰 사람 보고 키 작은 사람 보고 키가 몽땅한 거 생기고 이게 어째 잘하다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키가 작지만은 참 마음씨가 좋네요. 예? 성품이 괴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일을 맡기면 참 일 잘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코로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자매님은 설거지 한번 하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좋게 이렇게 칭찬하고 좋게 해서는 모처럼 옷을 좀 입고 왔는데 아이고 어디서 프리마켓에서 사와가지고 저렇게 멋을 내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인류백화점에서 최신 유행이라고 이렇게 살면서 하면 그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표잖아요. 가진 거 다 주셨어요. 아는 거 다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고 힘든 설교가 있고 가급적은 그 설교를 피하려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오늘 같은 설교예요. 서로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고. 난 도저히 못해요. 양식거에서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 설교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목회자는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무조건 사랑하자. 무조건. 내 가슴에 못 찌르는 사람도 그냥 나를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조건 없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목회야지. 골라가면서 기브 앤드 테이크 하면서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못해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신자의 멋이 있으세요. 젠틀맨십. 따라서 합시다. 영어 쉬우니까. To serve, to give, to share, to ministry, to blessing. 이게 신자의 멋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더 그레이트 기프트를 사모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더 엑셀런트 웨이를 가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못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줘요? 있는 것만 주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강해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추가면서 살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는 사람을 부추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기 위해서. 거기 위해서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요. 좀 시간이 좀 갑니다만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용돈을 조금 매달 줘요. 그런데 그년부터 용돈을 안 줘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안 묵묵히 있으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돈 버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드리기 위해서 하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있는 것만 드리잖아요. 여러분 못 드렸을 때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부러운가. 두 번째는 부모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용돈 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 누가 하면 됐어요? 다들 답장인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효도는 정의는 그것도 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길이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효도다. 너보다는 20년, 30년, 40년 먼저 뭐하러 살았지 않겠느냐. 네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 삶의 길이를 인정한다면은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아도 효도하는 것이고 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안 줘도 효도하는 것이야. 그러지 힘내, 치아, 힘내고 살아. 있는 것만 주게 돼. 내가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내가 찬성이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나 솔직히 말해서요, 이 설교 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찬송 많이 불렀어요. 듣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마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거짓말인지 아세요? 제가 하루에 인정을 4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많이 하죠, 4시간. 그냥 해요? 요새 아이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3-4시간, 4시간, 5시간 하니까 일주일이면 수백 번 했지 않겠어요? 기도를 해. 난 제일 목회할 때 힘든 것이 목사님 기도부터 합니다. 아이고 부담스러워. 왜냐면 내가 기도가 가장 힘든 일인데 뭐 가지가 5분 10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건 참 힘이 들어. 근데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요새 기도하냐고 말이야. 이게 참 멋있어요. 9시만 되면 이렇게 다 기도하는 거.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오늘 결론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랑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 사랑해야지 기형아를 사랑하고 칠뜨기를 사랑해요?
아니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을 사랑해야지 흑인이라고 멸시하고 멕시코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이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줘요. 왜 갚아준 줄 알았어요? 칠떡이도 팔떡이도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천대한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 갚아준다. 어떻게 갚아준 줄 아세요? 적당히 갚아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갚아줘요. 책임을 지고 갚아줘요. 이걸 깨달았어요.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말 같지 않은 말,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자, 오늘 설교의 결을 실수만만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참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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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글자는 얼마도 안 되죠? 몇 밀리언짜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아멘.